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창 더울 때보다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여전히 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냉방병이나 다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볼 때 우리가 체온이 1도 2도만 높아져도 막 아프고 열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이 체온처럼 너무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그냥 뜨겁게 불탈 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변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지도 더 뜨겁지도 항상 영원하게 신실하게 타오르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이 완전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주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변덕스러운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죄악된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리쬐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잡을 곳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손이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참 승리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손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주춧돌을 놓는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또 그 이후에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잠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잠실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잠실에서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올림픽공원에 볼만한 것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넓은 잔디가 있고 그리고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기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올림픽공원을 아이들과 같이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낮밤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아내도 거의 15년 만에 처음 가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은 태어나서 이제 처음 가본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이미지를 구글링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게 앞에 보이는 차처럼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발을 저어서 가는 자전거입니다. 실제로 페달을 밟아서 갈 수 있는 4인용 자전거인데 아내가 이거를 물어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올림픽공원을 30분 정도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내가 웬만해서는 힘들다 얘기를 안 하는데 더운데 아이들 데리고 진짜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전거는 4명이서 발을 같이 저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전거입니다. 아이들이 제 아내와 함께 4인용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이 페달을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제가 사실 아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막내는 밟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 길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든이는 사실 얼마 전에 가기 전에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밟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거의 98%는 혼자서 밟고 다녔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제가 두 아들한테 너네가 페달을 밟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자기들도 열심히 밟았다고 얘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히 막내는 아마 더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가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움직였고 올림픽공원을 돌아다녔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자전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선행을 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오늘 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3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답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과 답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특이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자기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교리에 등장하는 염두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그게 너무나 결정적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도 좀 많이 해야 하고, 아니 최소한 염치라도 가지고 내 할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큐티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주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획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 좋을 거야. 분명히 좋은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기대하던 것보다 5배 이상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클래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교회에서 막연하게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한자로 이루어졌죠. 율이라는 것은 법칙 혹은 법칙 혹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지시,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율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법률할 때 그 법입니다. 그래서 한자 뜻으로만 보면 법칙이고 법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토라고 헬라어로는 노모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을 때 토라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노모스로 써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율법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십계명도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사실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컨텍스트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율법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중에 나쁜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제인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경북의 한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각이 된 겁니다. 시험지를 누가 빼돌렸습니다. 교사 한 분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서 학생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시험지를 받은 학생이 항상 전교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수로 한 개 정도 틀리는 천재와 같은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린 덕분에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았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수학 40점에 윤리 80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리가 80점 나왔다는 게 참 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시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는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면 그 수준에서 해야 하는 거, 익혀야 하는 걸 시험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험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심리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고 싶었겠죠. 원래 수준은 수학 40점이 윤리 80점인데 전교 1등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기 실력이 아닌데도 남들에게 우쭐거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현재 수준과는 상관없이 더 과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는 오직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신 자비라고 단언한다. 하나님은 공로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양자로 삼으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마치 그 사람의 것처럼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한 의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지금 칼빈의 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딱 읽는데 첫 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는 한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더라도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하의 악인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선행쯤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착하고 훨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 여기 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그 착함과 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다다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가치가 없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계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시험으로 치면 평생 동안 모든 시험을 만점을 받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떴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믿음과 행위를 뒤섞는다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당신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당신을 당신 자신의 구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한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행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열심이 굉장히 특별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 보게 되는가?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깊은 데 들어가면 자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으니까, 내가 그 플러스 알파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아주 예리하게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 공원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돌고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 아이들 둘이 거의 이랬겠지만 그 자전거를 처음에 타자마자 그저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제 아내가 아이들을 그냥 올림픽 공원에 버려두고 집으로 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페달을 밟기는 거냥 난리치고 자전거를 흔들고 엄마를 방해한다고 해서 아내가 자전거가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오는 걸 포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확신하는 건 제 아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목적지에 무조건 데려갈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넉넉하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것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점에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천국에 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영화까지 한 번에 묶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 속에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선행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의 선행이라는 건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많이 변했죠. 예수님 안 믿기 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선행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전거에 타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는 건 사실 페달에 발을 올리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선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종교적인 어떤 부담감을 없애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경쟁심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더 예배를 자주 드리는가, 많이 드리는가, 얼마나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더 선행을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금식을 해보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프레셔를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우리의 선행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 인생의 명예로움을 선행과 연결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고를 쓰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우리의 선행을 연결해서는 안 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 인생의 명예를 선행과 연결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십니까? 오늘 성경 읽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요즘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 같죠?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입니까? 요즘에 성경 좀 읽으십니까? 그냥 이 질문은 정죄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본질을 발견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진짜 재밌고 은혜롭고 감동을 받으면 읽지 말라고 말려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정죄의식을 가지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랑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다음과 같은 든든한 지식 위에 서지 못한다면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의 글을 읽으면 이것이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타고난 지성을 가지고 목회했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확신, 자신의 목회를 통해 펼친 수많은 선행도 아니고, 자신의 뛰어난 지성도 아니고, 자신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평생 동안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마지막에 유언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기 이틀 전날에 가족들 앞에 유언 중에 하나로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뵙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에 팀켈러 목사님의 유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이 내용은 단순히 성경적인 논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평생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각자의 영혼으로 고백하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골몰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허락하신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충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딩케라 목사님이 글 속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인데요 앞에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에 동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의로움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뵙는 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영화로운 그 날까지 주님께서 확정 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하나님,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영적인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치로 세워진 하나님, 참으로 그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서 섬기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참으로 내 인생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그저 몇 번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산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충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기뻐하며 사모하며 아버지의 주님을 더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각자 여러 문제를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아픔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의 문제와 우리의 교회의 문제와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지 않기 원합니다. 너는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여 들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여러 목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마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창세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어리석게 말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의로움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